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꼭 만나시고 주의 음성이 또 들려지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히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했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아브라함의 그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길을 떠나려 하십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려 하시다가 잠시 스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지금 성경을 통해 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으로 함께 나가니라.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또 이 세 사람은 자기 갈 곳을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또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17절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길을 이제 떠나려 하다가 잠시 스탑하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백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길을 나서려고 하다가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독백일 수도 있고요. 또 함께 동행했던 두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건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개 그 생명, 육체인 아브라함을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거리가 있습니다. 각자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그 친밀도에 따라서 또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요. 가까운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더 자주 얘기하게 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럽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동일하게 가까운 거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도 좀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죠. 사람마다의 제각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것을 털어놓는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이 내 평생에 한 몇 사람 있더라면 그분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혼자 속으로 삼키고,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어찌 되어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어쩌면 천사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아브라함에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가까이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얼마나 가까우면 이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5편 14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더 경외하시고 주를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친밀하게 또 신뢰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얘기하고 의논하는 그런 상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출애굽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세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친구처럼, 마치 친구 대하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도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이런 우리 피조물이고 이 한낱 인생인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요, 이 은혜의 주인공, 이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실 때 두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19절 한 말씀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리고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가 그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자식과 권속에게, 후손들이지요. 자식은 후손들입니다. 권속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안에는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종도 있을 것이고, 또 이방 민족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또 종으로 함께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여 지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것이 여호와의 도다, 이것이 의와 공도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 자식과 자신의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신약에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직접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셨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전하는, 너희가 발걸음이 닿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와 공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른 삶,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내 영향권, 내 바운더리 안에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대명령이 온전히 실행되고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뿐이지 원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흔적이 없습니다. 고대 문서에서나 있죠. 그리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고대 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 시간을 보냈지만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기록에서나 알 수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자, 부르짖음이 뭘까요? 부르짖음. 이건 소리치다, 외치다라는 뜻인데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있는 곳에, 포악이 있는 곳에, 폭력이 있고 횡포가 있고 강탈이 있고 억압이 있는 그곳에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비명소리입니다. 비명소리. 하나님 귀에는 이 비명소리가 이 부르짖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시기, 고통, 압제가 있고 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칩니다.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탄식하는 소리.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폭력이 있고 억울한 죽음이 있는 그곳에 그 핏소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는 총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고요. 누군가는 억울하게 힘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 강간당하고 약탈당하고 매맞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 온통 일어나고 들려지는 것은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폭력과 누군가는 고통당하는 이 세상, 그냥 빨리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십니다. 누군가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할 뿐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발이나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세상을 다 돌아보고 자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해봤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자신의 지혜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 하나를 면밀히 살펴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라는 겁니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친 짓을 하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봐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내 존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결코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아시고요. 또 나는 누군가를 아시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 하나님께서 사실상 확인하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확정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갑니다. 두 천사는 지금 소돔을 향해서 발길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하나님도 같이 떠나가야 됩니다.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출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막아선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가십시오 하고 배웅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의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발을 딛고 섰습니다.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카 롯이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 군사도 아니죠. 종들 중에서 좀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300명이 됐던 1000명이 되었던 그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일개 개인이 가정에서 부리는 그 종들하고 그 정예 군사들 아닙니까? 그것도 연합군입니다.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내 사랑하는 조카 롯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곤욕당하다가 죽임 당할 것인데 차마 내가 그대로 버려둘지 못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조카 롯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지금도 발동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 조카 롯이 거기 있지. 그럼 이대로 심판당하면 내 사랑하는 조카도 함께 심판당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2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로우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24절에도 보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의 자체 되시고 절대 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조카 롯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감히 사랑하는 조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중보자로서 나서고 있지요. 이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들 범죄했지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여호와의 이름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는 분명히 의인도 있을 것인데 의인하고 악인하고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당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감히 항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애절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자신을 맞서서 자신의 길을 막아서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요나스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요나스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그 니느웨 성의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 탄성,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 어떻다고요? 아끼는 마음입니다. 아끼는 마음. 자신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진이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나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그 안에 의인이 있을 것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인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아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샘솟듯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출애굽에 관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부터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인데, 근데 이 영화가 2013년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내용은 뻔히 아는데 이전에 수십 년 전에 봤던 그 출애굽의 영화와 지금 2013년이면 이렇게 막 기술이 엄청 뛰어나 발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해서 그 영화를 쭉 봤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한 마음으로 붙드는 그 바로, 그리고 애굽의 재앙을 그 바라볼 때에 모세의 심정을 놓쳤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실 때마다 그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애굽을 바라보는 모세가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바로 왕은요, 모세의 젖 동생입니다. 함께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던 그런 친구, 친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서로 갈 길이 다르고 서로 섬기는 신이 달랐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그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함께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나갔던 그 전우들이지 않습니까? 그 전우들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거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병마를 이끌고 막 달려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뒤를 그 애굽의 병사들이 마병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근데 홍해가 닫히는 순간에 병사들은 그 물을 피해서 다 뒷걸음질 치는데, 바로는 그 홍해가 닫히는 그 순간에도 그 독한 마음으로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고 계속 달려올 때, 모세는요, 그 덮쳐오는 그 홍해를 향해서 홀로 달려가더라고요. 그 바로왕 구하기 위해서. 아, 저거구나. 모세의 마음이 저런 것이었구나. 비록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구나. 모세가 자신을 향해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홍해가 닫히는 순간에도 완악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바로 왕을 홀로 구하기 위해서 돌진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창조하셔서 비록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28절에 보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 그래 내가 오케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겠다. 계속 줄여집니다. 40명이면요, 또 30명이면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오케이 용서해 주겠다. 40명이든 20명이든 10명이든 내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에서 스탑되어집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이왕 내딛었으면 5명까지도 가고 1명까지도 갔으면 될 것이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하신 이 약속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10명 줄여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깨달았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에서 그냥 스탑해버린 겁니다.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인이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두 갈릴리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하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 해를 당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 비교를 합니다. 더 뭔가 잘못되어지고 더 죄를 지은 줄 알아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죽은 18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 분명히 여호와 앞에 죄가 있어서 자기 죄로 저렇게 망해졌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망대의 무너짐으로 죽임 나간 사람하고 지금 너희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백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이 뭐 더 나아서 해를 당하지 않는 줄 아느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의인은 없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을 돌아봤겠죠.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자기 마음대로 믿었고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부분적으로 알았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내키는 만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나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 은혜구나. 은혜구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깥에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보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그들이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나 그들은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한다는 거, 그것은 은혜를 입은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그 해본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 뭐가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몸으로 헌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또 내가 건강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거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헛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않습니까? 구원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들보다 나은 나를 살리신이 아니라 저들하고 똑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도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아브라함은 입이 닫혀졌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들, 멸망당하는 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치 친구와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이나 똑같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입 확 닫은 겁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제 남아있는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